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의 전투를 치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훨씬 더 거대하고 중요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갑옷을 입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갑옷을 입지 않아 보호받지 못한 곳에 사탄의 불화살을 맞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완전한 갑옷은 바로 거기에 우리가 입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의무이며 가장 우선적인 의무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이며 매일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영원한 의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악마나 영적 전쟁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것을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지성인이라면 그런 기이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막연하게 삶의 어려움이나 내적인 갈등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을 영적 전쟁의 실체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때때로 힘들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도 유혹을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아. 신앙에 대해 더 배우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며 그저 삶의 고단함 정도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 성경은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이 바로 영적 전투임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보다 당신의 삶에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싸움의 실체와 승리를 위해 우리가 소유한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전투를 향한 우렁찬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이 교훈으로서 내게 부탁하노니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말씀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며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은 투쟁이며 싸움이며 치열한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이 부분을 마치 위대한 전쟁 영웅이 부대원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합니다. 그는 병사들의 마음에 확신을 불어넣어 그들을 독려합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군대의 지휘관들이 그래왔습니다. 십자군들은 마침내 천국이다 라고 외쳤고, 프랑스 군인들은 왕과 프랑스를 위하여 라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강건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것은 바울의 격려의 말이며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이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에서 주 안에서와 그분의 능력의 힘으로 강건해져라. 어떤 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분의 무한한 능력의 자원 안에서 강건해져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 용감해지라고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분의 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대해지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전투를 위한 힘과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이것은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전투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이 전쟁에서 싸울 능력이 없어. 이건 너무 힘든 싸움이야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주님의 격려 없이 전투에 뛰어들라는 지시뿐이었다면 이 가르침은 결코 긍정적인 교훈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에베소서 초반에 등장하는 그의 힘의 위력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너무나 위대해서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적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적은 우리를 몰래 따라다니며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공격해옵니다. 영적 전쟁은 정규전이라기보다는 이런 게릴라전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이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싸우도록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군사인 한 당신을 보호하고 강하게 지키시며 궁극적으로 당신이 승리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능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갑옷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의 전투에서 입으셨던 바로 그 갑옷입니다. 오래전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이 비신앙적이며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평화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때때로 전쟁이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필요하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전사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과 5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구절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마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우게 될 내용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신하옵장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전투에 임하실 때 하시는 것과 정확히 같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 투쟁을 위해 우리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전쟁을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할 그분의 갑옷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전투의 한가운데서 강건하라는 외침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서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5구절 안에서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당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미지의 땅 가나안의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강해지라는 부르심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이나 신앙의 성숙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두려움 없는 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두려움이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전투에서 물러서는 것은 성경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을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선물이며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병사가 되는 축복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며 당신의 인내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오늘 마귀의 간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간계라는 단어는 조직적인 행동, 전쟁 계획, 전략 또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자신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는 삶과 대의를 공격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존재와 그 영향을 그토록 강하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패배시키려는 자들을 쫓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를 굳이 괴롭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편인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그의 노력을 당신과 저 같은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그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이를 위해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간계라는 단어는 그가 이미 이 일을 어떻게 해낼지 전략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탄이 우리 각자를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강점도 압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우리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투 속에서 굳건히 서라고 명령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다시 보십시오. 11절,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함이라. 13절,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한 구절 안에서 무려 4번이나 우리에게 서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안정적이며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적이 두려운 존재일지라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체 본문은 확신과 희망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감이 아니라 사탄은 패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지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낙심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과 직접 싸우러 나가라고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맞설 수 있는 무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이 갑옷의 대부분은 방어용입니다.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적으로 사용됩니다. 굳건히 선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확고하게 서서 당신의 발꿈치를 땅에 단단히 박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적에게 땅을 내어줄까요?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즐기기 위해 마음속으로 타협할 때 우리는 적에게 땅을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혹은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미룰 때 우리는 적이 우리를 공격할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강하게 서고 굳건히 서서 그에게 맞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물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그의 시도에 맞서야 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삼킨다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사탄이 당신과 저를 향해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우리를 삼키고 싶어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영향력을 삼키고 싶어 합니다. 그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우리가 더 이상 헌신이나 간증의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 삶의 문틈으로 발가락 하나도 들여놓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2절에는 설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고 말하지만 본문은 우리가 씨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항하여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 씨름합니다. 씨름이라는 용어는 엄청난 강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꽉 붙잡고 그를 땅에 넘어뜨리기 위해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며 힘껏 누르는 모습을 그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그것은 모든 도덕적 근육을 긴장시키고 모든 영적 힘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름 햇살 아래서 휴식을 취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암울한 투쟁에 부름받았으며 그 싸움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삶을 가로막는 저 사람들만 없다면 내 신앙생활은 훨씬 나아질 텐데,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박해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사람들을 시간이라는 체스판 위의 졸처럼 움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적으로 보고 그들과 씨름하는 한 우리는 헛되이 힘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전쟁을 위한 힘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12절은 우주적인 투쟁을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웨일스의 위대한 목회자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마귀와 그의 정사들과 권세들에 대해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이다. 거룩함과 성화에 관한 많은 가르침들이 마귀와 이러한 권세들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 국한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적과 우리 세상 상황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 배웁니다. 이것은 사탄의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은 사탄에 의해 이끌립니다. 그가 소유한 힘은 우리 연약한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타락한 천사들의 거대한 군대를 통제하고 지휘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베소서에서 묘사된 이 악의 군대는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영역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최고위급 장교들을, 권세들은 참모 장교들을 의미합니다. 주관자들은 사단장급 지휘관들이며 그 밑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일반 병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구획별로 나누고 조직화했으며 우리는 그의 조직적인 계획의 일부, 그의 작전 지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복음의 전진과 도덕적 온전함에 대한 궁극적인 반대가 이 세상의 신의 통제하에 있는 악한 초자연적 세력으로부터 비롯되는 우주적 규모의 심오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투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갑옷의 모든 부분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배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에 깊게 듣고 이 진리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 적대적인 세상으로 걸어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끊임없이 패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총사령관께서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잘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준비물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면 이 갑옷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찾거나 돈으로 살 수 있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갑옷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주시려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스스로 하라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갑옷을 가져다가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갑옷이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 총을 맞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갑옷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입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의무, 최우선의 의무, 가장 중요한 의무, 그리고 영원한 의무입니다. 우리의 최고 사령관께서는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아낌없이 무장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입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제 친구 워렌 이어스비는 그의 책에서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도전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시험의 시간은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 총사령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설명서에 담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악마는 당신이나 나 또는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권리를 내어주지 않는 한 그는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며 이미 패배가 예정된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의 군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사탄의 모든 관계를 능히 이기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